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인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앉아 보세요. 그 인사하기 힘듭니다. 옆에 앉아 주시고 앞에 앉아 주시고 뒤에 앉아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권세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사람은 다 권세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많이 부딪히는데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것이 저는 이 신호등을 보면서 늘 이 경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경찰들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손만 까딱하면 그 힘으로 내려오더라도 착 쓰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 이 세상에는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3장부터는 이 세상에 대한 이 권세에 대해서 이 살아가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또 한 직장에 또 한 국가에 이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여해 준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그 왕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만왕의 왕의 신분을 숨기시고 권세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 좋은데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르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설령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면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2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볼 때에 우리는 앞 본문에서 15절에서 보면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1년에 세 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예배가 되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시대는 제물을 제사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항상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신구약 66권이 완성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더라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다르게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께서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과 양심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이 도성으로 들어가셔서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기능이 마비돼 버린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알려주어도 이 보면서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상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다시 보면 이제 두 번째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니신다라는 것은 성전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아무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어떤 때 보니까 어떤 왕으로서의 이런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잘못된 것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이런 것으로 대제사장이 파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저번에 와서는 상을 다 뒤엎고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렸는데 이번에 와서는 또 이게 건이 실면서 다 다니는 걸 볼 때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권위라는 것을 나올 때에 우리는 이 권세, 이 두나미스, 이런 어떤 능력을 말씀하죠. 이게 이 두나미스를 할 때는 이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이런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는 그 본질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자격이나 영역을 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할 적에 어떤 자격을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이 주지 않았는데 너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성전의 기능이 이렇게 마비된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무슨 권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하느냐, 어떤 자격을 주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1년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오면 돈 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적어서 그런데요. 대형 교회 앞에 가면 날마다 질비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 팔고 CD 팔고 또 뭐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쭉 내놓고 팝니다. 그런 거 없게끔 막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행사나 또 어떤 노예에서 행사나 있으면은 벌써 앞에 벌써 와서 진치고 있어요. 앞에 뭐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성경책,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앞에다 다 진열을 해놓고 명함 돌려가면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성경에서 본다고 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봐요. 당시에도 이 예배하러 올 때에는 제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급하게 오면 그 짐승들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막 피곤해 있고 지쳐 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건강한 것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감시관이 있어요. 감시관이 와서 이 양은 병들었나 봐. 눈이 빨개 빠꾸 염소라도 있으면은 이 부분은 다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 말 한마디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가면 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고 옆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제사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조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격을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혈육들에게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수시아 이런 권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볼 적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직분을 주실 적에 안수를 합니다. 당신은 그 직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얻었을 때 어떻게 이 직분을 얻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말할 내용이죠. 뭐든지 이런 권한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를 얘기할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딱 하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정말로 저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찾아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 주석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올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아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권 사상을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알려고 하지 않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볼 적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보시면 이 부분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 8절까지를 여기에서 보면 12절까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문제는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1절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러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해서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적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을 볼 적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있는 왕궁에서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서로 간에 이 결이 다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표현해서 독사의 자식들, 어떤 데 보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된 것을 왜 이런 강한 어조를 썼느냐라고 하면 이 사탄의 뿔을 가지고 있는 두 종자들이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나가 볼 적에 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면은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열매 맺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비슷해 갖고 잘 몰라요. 근데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이게 배나무고 사과나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 것입니다. 물론 사과나무나 배나무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건 모르죠. 저는 잘 모르집니다. 모르죠. 전문가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가 이 바른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 나무와 열매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로다. 자, 그들은 뭔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또 여기서 보면 이 사두개인 나오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볼 때 저 사람들은 뗄까면 죽을 사람들이야. 대화할 것도 없어. 이렇게 자기들의 이 선민 의식으로 말미암아 자부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혈육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선민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죠. 너희들은 나무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심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눠질 적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공부할 적에 이런 부분, 결론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서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눠졌더라라고 했어요. 서방교회는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설명한다라면 동방교회는 성부로만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나뉘어졌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아담이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반역을 했을 적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이 메시아를 언약을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을 이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의로움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것인데요. 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언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얘기를 할 적에 언약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에서 이렇게 낳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예수님,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는 항상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이 동등하더라, 이 부분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서열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숨겨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숨겨진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적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교회를 내가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적에 그냥 맨투맨으로 이렇게 각 사람을 교회로 인식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구약 교회, 광야 교회를 얘기할 적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합쳐서 구약 교회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신약의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교회다, 그리고 무리가 교회다. 물론 표현은 맞지만, 그러나 교회를 지칭할 적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를 교회에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적마다 오셔서 때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당시에 보면 이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갈 뿐더러 증인으로도 채택을 안 시켰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줬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금 달라졌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당시의 배경을 상황한다라면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 내용을 볼 적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우리 부흥회 때 많이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교회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권세가 많이 있어요. 그 권세를 나는 어떻게 지금 행사하고 있는가, 그 권세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 장로들, 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만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권세로만, 그것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볼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그것을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다 대망하고 소망하고 살아왔던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속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또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적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생각할 적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건방지고 오만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다 하지만 그 말 쓰는 자체가 건방지고 오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은 성경에 주어질 때에 그 쓰는 내용 모든 것은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했더라라고 표현해 줍니다. 군사적인 용어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가 군사 용어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군사 용어적으로 써졌더라라고 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그 배경부터 우리가 쳐다볼 적에 늘상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절대적인 예스만 있어야 되고 순종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권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섬기는 가장 낮은 자세를 보인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라고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의시대고 뽐내고 목에다 그냥 뽕을 이렇게 어깨에다 뽕을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권세는 가장 낮은 사람, 교회에서 가장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러나 그런 사람이 주님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과 또 그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세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